다 같이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을 위하여 다 같이 목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화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28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명성 권사님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상하고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음의 그 십자가에까지 오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의 죄가 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맞이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지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매일 다짐해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모든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던 주님의 사랑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여서 만분의 1만큼이라도 정말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 멀리 참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교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걸 알지만은 적은 것 가지고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세라 하지만은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저희들,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뿐이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볼 때 저희들 속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만 저희들이 정성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삶이 변화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거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손잡고 오시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각국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정과 형편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그 뒷받침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장로님들, 모든 일꾼 위에 또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날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먼저 가난하여서 주님을 매일 찾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봉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짧은 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이 시간에 저희들 마리아 선교, 수산나 선교, 리브가 선교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끝나시고 난 다음에 강명관 선교사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아마존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드린 헌금 봉헌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경옥 권사님, 이용선 손가변님께서 드렸습니다. 양미경님께서 무명으로 박종필님께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용덕님께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무덤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참 생명과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묵상하며 한 주간 보냅니다. 새벽을 깨어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물질을 또 주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열매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존 정글에 사역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 때 모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 꿈이 좀 호연지기, 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했지만 자꾸 사소한 것에 흔들리고 또 괴로워하고 하니까 이것을 좀 넘을 수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참 불렀던 노래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글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인디언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건가, 그런 나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표적이 무엇인가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번역할 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은 감사구나, 감사할 때 믿음이 드러나고 참 신앙인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자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부터 19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둥병자, 사마리아인 한 문둥병자는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믿음을 감사로 보셨고,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라.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불신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여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닥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에 또 믿음의 표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때 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믿음의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은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문둥병자 시온의 집에 가셨습니다. 지난 이틀간은 어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불신자를 꾸짖으시고 아주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을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의 상을 엎으시고 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감사하는 그런 마을에 가셔서 함께 더불어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부유한 사람들한테 가시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많은, 즉 가난하고 슬프고 아픈 자, 그런 사람들이 사는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주님의 은혜로 문둥병자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과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등 많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 자신의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께 붓고 드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곳을 찾으셔서 그의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내게 주어진 정말 조그만 것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또 감사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죽기 전에 찾아갈 친구 베다니 마을처럼 우리도 또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죽기 전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같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에 사는 것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낯선 환경이고 하나하나 다시 배워야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면 통하고 말이 통해도 마음이 안 통하면 안 통한다 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은 안 통하지만 이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가 함께 친구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하니까 이들이 저를 받아주면서 정말 문화와 또 아마존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겉에서 보면 아마존 인디언들은 게을르기도 하고 또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참 아주 지혜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일하고 사냥하다가 덥잖아요. 더우면 저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더위를 식힙니다. 근데 이들은 물속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강가에 가만히 저를 봅니다.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고 얘기하면 지금 들어가면 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더울 때 확 들어가면 심장마비가 될 수도 있고 또 몸에 부작용이 있으니까 한숨 그래서 쉬면서 몸을 좀 식힌 다음에 들어오는 걸 보고 저보다 참 지혜롭구나. 이들을 통해 참 많은 지혜를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벌레 문제도 저는 가서 막 벌레가 무니까 막 긁고
뭐 어떨 때는 사열침으로 이렇게 피를 내기도 하고 뜸뜨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동원합니다.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근데 이들은 가만히 내둡니다. 아니면 레몬을 바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어떤 문제와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 막 혼자 이겨내려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온 고난도 내가 받아들이고 잠잠히 있는 것을 벌레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아마존에 적응하고 또 제가 많이 배우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서 사냥하고 낚시하고, 해가 지면 뭐 자는 그런 구전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그들의 말을 읽고 그들의 말을 배우면서 이제 하나씩 쪽복음을, 성경 구절을 쓰고 전해줬더니 읽는 것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문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구전 문화권이구나.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의 관점에서 100가지 이야기를 모아서 이야기 성경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걸 성경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뭐 이렇게 쭉 해서 삼손 이야기, 뭐 예수님 탄생 이야기, 이 이야기를 쭉 전해서 하나의 책을 만들었는데 또 그것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이야기 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그림 성경, 바나와 이야기 그림 성경을 이렇게 천지창조 이야기 그림 성경, 뭐 삭개오 이야기 해서 같이 이제 색칠하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색칠도 하고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그림 성경책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의 디자이너들이 한 2년 동안 자원봉사해서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 그림 성경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참 많이 은혜도 받고 참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 이 성경책입니다. 창세기 1장에 뭐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7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마치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셨더라. 근데 이들에게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7일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하는데 여러 가지 영어로 된 거, 브라질 말로, 한국말로 된 것을 다 찾아봐도 7일 그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제일 좋은 쉼,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7일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을 때 아담과 하와와 또 악어와 원숭이와 쥐들이 다 하나님 바라보는, 정말 우리 7일 하나님이 쉬셨을 때 우리 피조물 뭐 했을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쉬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렇게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이 아닐까 이렇게 그리고 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7일 주일은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 바라보는 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들의 문화에 맞게, 이들의 아마존 정글에 맞게 그림을 그리면서 또 색연필도 주면서 같이 이렇게 색칠하게 해서 20년 만에 이렇게 바나와 부족에게 한 권의 성경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고 나서 이들이 이제 그걸 읽고 찬양하고 예배를 스스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존에 사는 사역하는 많은 브라질 목회자 선교사들이 이거를 브라질 말로, 포르투갈어로
좀 번역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브라질 말로 성경이 있지만 아마존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파도 하면은 그 브라질 말로는 온다 하는데 아마존에는 강밖에 없고 바다 파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 파도는 반제이루, 완전히 틀리잖아요. 온다 반제이루. 그 다음에 너의 그물을 뭐 바다에 던져라 할 때 그물 하면 상파울로나 브라질 성경에는 해지. 근데 그 아마존 말은 그 말라데이라, 해지하면 이 사람들은 자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언어로 이렇게 다시 포르투갈어로 아마존 이야기 성경을 만들어서 지금은 아마존에 사는 한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바나 부족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더니 지금 100만 명 이상 되는 이런 성경을 또 계속 읽고 있고, 또 나아가서 3년 전부터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아마존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이들에게도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해서 또 똑같은 이야기 성경 포르투갈어를 스페인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위한 희망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글에서 20여 년 동안 정말 주님 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의 길을 묵묵히 참고 이제 기다리며 걷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됐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7절에 보면 형제들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면서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고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또 참되 주의 강림이 가깝고, 또 9절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8절 9절은 주의 강림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의 종들을 보면서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 말씀, 자연을 통해서 참는 것에 잠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아마존에 보면 아마존이 적도와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존에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움도 있지만 일출과 일몰, 석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아마존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면 해가 지는 모습들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 아마존입니다.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께서도 석양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석양이 있는 그 집에서 사시면서 몸과 마음을 석양처럼 늘 아름답게 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아름다운 석양을 보시려면 아마존까지 오실 필요 없이 우리 목사님 집에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석양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는 그 과정 하나가 하나의 예술입니다. 보면서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스위치 하나로 탁 키면 밝아지고 탁 끄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씩 점진적으로 서서히 밝아지고 서서히 어둡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대부분의 일들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기까지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참으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까지 삼으시기까지 25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속고 속이는 야곱을, 경쟁하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까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0여 년 이상을,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혈기를 죽이기까지 40년을 기다리시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40년을 기다리시며 준비하시고 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기다리실 때 참 힘들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막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마치 석양에 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술로 만드듯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예술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않아서 공사 중에 있지만, 정말 우리 아들이, 또 자녀가, 남편이 어떻게 보면 공사 중에 있고 서서히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석양에 지는 과정의 그 과정처럼 예술로 만드시고 예술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래 중에 누가 아름답다 하는가, 내가 너를 아름답다고 하는데, 내가 너 아들을, 너 딸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아름답다고 하는데 내가 왜 불평하느냐,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정말 바나와 인디언들을 예술처럼 아름답다고 하는데 왜 아직 이들을 어린 불평한다고 너가 원망하느냐, 또 불평하는 모습 보고 화내는 저 자신으로 인해서 제가 또 좌절합니다. 내가 너를 아름답다고 했는데 왜 스스로 자책하느냐. 우리가 아직 공사 중에 있고 먼지 나고 과정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예술처럼, 마침 석양 과정처럼 받아주십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똥 싸고 토하고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과정도 우리는 아름답게 받아들이자.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않지만 그 석양에 지는 해, 과정, 해가 뜨는 과정을 아름답게 보듯이, 나를 최대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스스로 자책하지도 말고, 또 내게 주신 사람들을 늘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고난 주간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난하고 슬픔 많은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이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셨던 것처럼, 주님 정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